전설에 따르면 지구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문명과 마지막으로 접촉했을 때 대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홍수에 관한 전설은 수백 가지가 넘게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난 1만 년 넘게 전해져 온 이 이야기들이 빙하계의 끝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수위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초기 중동 전설에 따르면 홍수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심해 탐험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로버트 벨라드는 흑해 수중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홍수로 여겨지는 약 7,500년 전에 치명적인 재난에 의해서 이 바다가 침수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을 것이지만 중동의 대홍수에 대한 전설은 고대 수메르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대격변은 약 5,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종족이라고 믿고 있는 아누나키에 기인한 것입니다. 초기 세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일련의 과거 시대, 세계의 전설이라는 공통적으로 전해져 온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즈텍인, 마야인, 그리스인, 피트족 및 인도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었고 플라톤의 아틀란티스 이야기에서도 언급되었으며 시대적인 수치는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지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동일했습니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사람들은 점차 악하게 되어 신이 땅에 와서 물이나 불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후 남은 생존자들이 세상을 다시 채웠고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도록 신들은 인간들을 도운 이후에 다시 하늘로 들어가서 그 후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야와 힌두교 달력에 따르면 현재 시대는 이전 시대가 파괴된 이후인 약 5,100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러한 세계 각 지역의 전통적인 이야기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기초하고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당시 기후는 매우 좋지 않아서 매일같이 폭우가 내렸고 해수면이 여러 곳에서 상승했으며 대서양에서는 대규모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수백 개의 마을이 설립되었고 일부 기존 마을이 도시로 확장되었습니다. 신세계에서 이집트인이나 수메리인과 같은 일부 사람들에 의해 피라미드 건축 문명이 갑자기 생겨나는 등 후대 사람들보다 더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대홍수를 민간인들이 자주 연관짓는 플레이아데스와 관련시켰으며 별의 신에 대한 종교의 다양한 버전이 전 세계에 생겨났고 초기 문명 사람들은 모두 뱀과 신을 서로 연결했습니다. 이 지구의 신들에 대한 종교는 그들이 이교도로 억압이 될 때까지 수천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고 초기의 전통 중 일부는 최근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었으며 새로운 신년들과 그것이 혼합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하늘의 신에 대한 종교 및 전설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오는 관습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있었으며 그것이 유명한 영화나 책 그리고 노래 제목과 많은 상용 제품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습니다. 성서의 경우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홍수 이전 시대에 거인의 종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이러한 거인에 대한 이야기는 근대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고 이미 여러분도 아시듯 키가 큰 사람들의 유물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190년 영국 서머셋의 글래스턴버리 수도원에서 사람들은 돌 석판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아서왕의 매장에 관한 라틴어 비문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16피트를 파고 나서 약 2.5m가 넘는 키 큰 남자와 여자의 유골이 들어있는 거대한 나무의 관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비문을 보았을 땐 그 거인의 유골이 아서왕이라는 심증은 있었지만 그것을 확인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매장 방법은 영국의 거인 시대와 가까운 5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947년 5월 한 탐사팀이 대본 해안 브리스톨 해협의 런디섬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런디섬의 서쪽 해안 위에 거대한 화강암 블록으로 지어진 커다란 토굴의 발견이었고 그 안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석관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키가 2.5m 이상의 남자와 여자의 키가 큰 사람의 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 북아프리카, 북아메리카에서도 거인들의 유물 발견이 다수 보고된 바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만 평범한 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연구원인 클라우스 도나는 자신의 유물 수집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의 거인들의 유물에 대한 보고로도 유명한데 한 인터뷰에서 클라우스는 에콰도르에서 키가 무려 7.6m 이상인 사람의 탈구된 뼈를 발견했던 사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 유타주의 거인 유적과 브라질의 원시 원주민인 슈아라인들 사이에 대홍수 거인 종족의 전설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바알베크는 대홍수 이후에 거대 인종과 관련된 유명한 거석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수천 년 전의 초기 사람들은 그들의 터에 거석 구조물을 지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알벡의 드릴리터는 각각의 무게가 750톤인 3개의 다듬은 돌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무려 1,000톤 이상의 무게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돌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러한 돌들이 어떻게 당시에 움직였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만 당시 초기 사람들 중 일부는 반중력 장비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이제 고대에 남겨진 유물들과 대홍수 전설에 관련된 지역으로서 페루와 영국 제도 그리고 중동 및 이집트, 크레타, 수메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클라우스 도너를 비롯한 많은 대한 연구자들도 안데스와 러시아에서 기괴한 모양의 두개골이 발견이 되어 일명 콘 헤드라고 알려진 사람들의 유골을 조사했습니다. 마야 외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자녀의 머리 모양을 태어날 때부터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의 이 관습은 바스크어, 칼레도니아인, 스칸디나비아인, 앵글로색슨인들 사이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게다가 노르망디 사람들도 17세기 초반까지 여전히 자녀들의 머리를 납작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28년 프랑스 브리타니의 하구에 있는 바위 표면의 고대 조각에서는 이마가 경사 가지고 수염을 가진 남자의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위에 새길 정도로 그림 속 남자는 그 지역 사람들의 신을 나타냈거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자들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와 일본 해안, 카리브해와 영국 북동부의 도게르뱅크 연안에서 초기의 인간 활동 또는 정착지에 대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해안에서 잃어버린 문명이 발견되었으며 브로저스의 네스, 오크니 및 터키의 1만 2천 년 된 퀘베클리 테페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클라우스 도나의 설명할 수 없는 수집품들 중에는 그것이 650만 년 된 것으로 보이는 석탄에 박힌 금속 컵과 공룡시대 당시의 암석에서 발견된 인간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한편 고인돌로 알려진 거대 석조 구조물과 같은 것은 또 다른 신비입니다. 그것들은 여러 개의 직립으로 지지되고 있는 거대한 석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 각지에서 여러 시간대에 걸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건설했습니다. 그것들을 건축하는 관습은 상하관의 접촉에 의해서
그 관습이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 중에서도 특히 호메 교수가 브라질에서 본 것과 북아프리카의 다른 것을 비교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 모든 신비와 전설, 거인의 증거는 인간의 초기 역사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9월 7일 영국 왕립학회 회장이었던 마틴 리스는 우리 지구에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40년 안에 발견될 수 있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전설과 종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5천년 이전에 이 지구라는 행성에 인간 이외의 종족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이러한 여러 유물들의 발견은 그들이 인류가 문명화되기 전에 더 일찍부터 이곳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5천년 이전에 지구에서는 놀라운 주요 기후변화와 함께 홍수가 있었으며 알 수 없는 여러 선진 문명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퀼카야 아이스캡은 열대지방에서 가장 큰 빙하 지역입니다. 오하이오주 지질학과 교수인 로니 톰스는 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기원전 5200년경에 갑자기 일어난 넓은 지역의 기후에 대한 영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자 학자였던 도루 헤이어달에 따르면 지질학적 재앙은 대서양에서 아이슬란드를 쪼개기에 충분히 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 5천년 전 해안 주위에 상당한 홍수가 있었고 나무의 나이테를 조사한 결과 아일랜드와 영국에서 대기에 엄청난 양의 재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의 캠프 센츄리에서 조사된 빙액에서는 기원전 310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화산재가 크게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종교적 신념에도 변화가 있었고 수염난 남성의 하늘 신이 주목의 초점이 되기도 하였으며 스톤헨지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되었고 종교적,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된 듯이 보이는 1000개가 넘는 스톤 서클이 많은 나라들에서 각각 등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스코틀랜드 북부의 오크니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스카라브레이에서 두 개의 큰 돌 동그라미 그리고 거대한 빙접시 모양의 멜사우스 모양의 동상과 브로저의 네스 유적지로 구성된 신성한 지역 근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는 거대한 석재가 나타났으며 일부 고고학자들은 그것들을 매장 지역으로 묘사하곤 했지만 아일랜드의 켈트족 전설에서는 그들의 유명한 뉴 그랜지 동산을 9세계 신들의 고향으로 묘사했으며 그것이 사실 진실에 더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동 그리고 이집트 및 크레타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약 5천년 전에 레반트에 정착한 페니키아의 건축업자들과 같은 중동 사람들 중 일부는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 전체가 강렬한 격변에 영향을 받게 되자 사람들이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는 동시에 높은 언덕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 이후 지중해 동쪽 끝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육지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문명의 경우 그들의 사자에서에 암시된 것처럼 기원전 3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두 왕국이 연합되었고 이집트가 홍수 전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치명적인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몰타의 주요 사원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고 대서양에서 쏟아져 몰타의 표터를 모두 씻어낸 거대한 물결이 발생했으며 시실리 성과 프랑스 내부의 일부도 당시 침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메르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 5천년 이전에 이라크 남부에 도착한 수메르인들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발전했으며 문명이 빠르게 정착되었습니다. 마을은 도시로 점차 확장이 되었고 수메르인들은 이 지역의 다른 문화들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홍수의 생존자들이었고
그들의 원래 고향을 떠난 이후에 일반적으로 바레인이라고 여겨지는 딜문이라는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수메르의 기록에 따르면 홍수는 많은 학자들이 다른 종족이라고 믿고 있는 아눈나키 또는 에난나지라고 불리는 빛나는 신의 존재로 인하여 발생했습니다. 카르사그라고 불리는 곳 상정상 위에서 처음 보게 된 이 단체들은 인간의 문명을 도왔으며 사람들에게 농업과 함께 다양하고 유용한 예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홍수로 인류를 파괴한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에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이름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눈나키의 지도자는 많은 초기 중동 문화에서 신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부족의 조상, 때로는 영웅의 조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신들 그룹은 이집트의 종교나 전통에도 등장했으며 기자 피라미드 근처의 비밀 지하 복합 단지의 상징적인 배치 등으로 암시되곤 했습니다. 인간의 문명에서 주장되었던 수메리아의 주요 신들 중 하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초기 전설에 따르면 그는 키가 큰 백인으로서 흰 수염을 가진 남자의 모습을 띠었고 길고 흰 가운을 입었으며 때로는 흰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중 어떤 신은 홍수를 일으킨 반면 다른 신은 생존자를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를 에아 또는 엔키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뿔이 있는 경우가 있었고 수염이 난 사람의 형태로 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바빌로니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그는 한 사람을 구해서 인류의 씨를 보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아프리카의 일부 도곤인들은 그를 레베라고 알고 있기도 하며 다른 모든 전설에서 나타난 그 자와 마찬가지로 농업과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인들은 그를 오시리스라고 불렀고 그를 농업과 연관시키기도 했지만 그를 죽음의 신으로 만들었으며 모든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죽었을 때 그와 연결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바랬습니다. 초기 이집트 전설에 따르면 오시리스와 그의 동료들은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지역에 나타나는 신들의 공통점의 발견은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대홍수 전설의 또 다른 지역들 중 극동 지방을 비롯해 북미, 중미, 남아메리카와 태평양에 이르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선 극동 지방의 경우 5,000년 전 태평양 연안에 퍼져 있는 문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들은 이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었으며 흩어져 사는 대신에 서로 모여서 벽으로 둘러싸인 마을과 양과 소와 염소떼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이주민의 물결은 한국에도 있었으며 이들은 특히 해안에 마을들을 지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자연 채집물을 이용한 약의 제조법은 이들의 낚시 기술과 직조의 놀라운 발전과 함께 오늘날까지 이어져 옵니다. 한편 약 수천 년 전에 대만에도 원주민들이 섬에 도착하였는데 아미 부족의 전설에 따르면 그들의 조상은 이전에 대만 동부의 다른 섬에 살았지만 엄청난 폭풍이 해안에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전설에 따르면 고대 지진이 발생하여 끓는 홍수가 발생했고 그 분화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내려앉았던 무서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넴 그림에 져서 고대 일본의 우주인에 따르면 고대 지배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고대 비행사들이 일본 외에도 다른 여러 지역을 방문했던 징후가 많았다고 합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 그 수정한 시기에 너무 많은 신들이 지구를 걸어다니고 있었고 다이코 베키라는 흰 수염의 백인이 극동 지역에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술과 농업을 가르쳤으며 달력을 전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아시아 지역 또한 대홍수의 전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대략 5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지역마다 시간대는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지만 전 지역에 걸쳐 대략 5000년 전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초기 문화로부터 문명이 발전했고 그것들은 모두 대홍수 시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 지역의 경우를 살펴보면 약 5000년 전 인더스강 범람원에서 현재 30만 평방마일이 넘는 지역에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 생겨났고 현재 북서쪽 인도와 파키스탄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도시들은 벽돌과 자연의 돌들로 잘 지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글을 쓰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과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원전 310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힌두 시대인 칼리유가 시대는 그것이 시작될 당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홍수가 있었고 수메르인들이 남부 이라크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인도 대홍수 이야기의 한 판본 중 하나인 천상의 리시들은 아누나키의 지도자로 식별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천상의 리시에서 리시는 속세를 떠나 나무 껍질 등으로 된 옷을 입고 고행을 한 결과로서 힌두교의 진리인 아트마 지나나를 깨달아 불사의 영역에 이른 힌두교의 선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인 마누의 이야기들에 관련이 되어 있었고 또한 그 마누는 바로 성서의 노아로 일컬어지는 자로서 많은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노아로 추정되고 있는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 및 중미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아메리카 후기 고고학의 기간은 기원전 300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북서태평양 연안과 같은 대륙의 일부 지역에서 문화 개발 및 무역의 확대와 함께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학자들은 수천 년 전에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 아시아로부터 베링 해협을 통해 건너왔다고 믿고 있지만 많은 도착민들은 홍수로 잃어버린 땅에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미 전역에 홍수에 대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홍수가 왔을 때 조상들이 높은 언덕으로 도망쳤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굴 속 지하에서 홍수로부터 보호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테일러 한산의 경우 위대한 부족민들의 방문에 관한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설을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기적의 일꾼 또는 선지자 아니면 치료자라고 불렀으며 그들은 길고 흰 옷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만단의 인디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첫 번째 조상이자 위대한 부족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우윳빛의 흰색 늑대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부족민들을 홍수로부터 보호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인디언 원주민 부족인 오지부아족은 그를 마나보자 또는 미하보라고 불렀으며 그의 눈부신 하얀 모습 때문에 그를 위대한 하얀 산토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마나보자는 홍수로 세상을 파괴한 초자연적인 적들도 있었지만 그는 생존자들을 보호하고 물의 재난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아누나키 지도자로 보이는 5000년 이상 된 이야기를 담은 전통과 전설은 홍수의 새로운 세계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체로키를 포함한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전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며 부족의 평의의 방해 배치와 일부 종교적인 측면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브해와 중앙아메리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세계가 많은 혼란에 빠졌을 때 카리브해에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으며 그것은 일부 섬에서 홍수 전설의 원천이었을 것입니다. 볼 덤바빈에 따르면 기원전 약 3210년에서 31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맹그로브 늪은 비밀성 근처 3m 깊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몰타학자 요셉 엘룰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카리브해 섬의 거대했던 홍수는 카리브해 지브롤터와 정확히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발굽 모양으로 카리브해 한가운데서 파도가 집중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을 고려할 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카리브해의 홍수는 그 시간과 일치하는 지중해 분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영향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편 북아메리카 호피족은 대홍수 이후에 생겨났으며 그들 일족에 관련된 전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정 동굴에 머무르는 이야기로서 마치 중미 원주민 일부 이야기들의 원산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북아메리카와 중미 원주민들의 서로 관련된 이야기들은 마야 창조전설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며 기원전 31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동굴은 치첸 이짜와 같은 일부 마야 도시에서 신성한 건축물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이집트 기자에 있는 비밀 지하 복합 단지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마야는 아누나키의 지도자와 동일한 수의 일명 창조신의 그룹을 가졌으며 과테말라 서부 고지대에 키체 왕국의 신화, 역사적 서사를 다룬 말 뭉치도 있습니다. 일명 포플부후라고 하는 공동체의 서 또는 사람들의 서라는 뜻의 기록에 남겨진 그들의 전통은 고대 수메르의 것과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한편 중앙아메리카의 원주민들도 위대한 부족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북쪽 부족의 전설에 등장하는 것과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즈텍인들은 그를 케찰코아틀과 마야 쿠쿨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뱀신은 아니었으나 일부 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초기 세계의 많은 자들은 이집트의 오시리스, 도곤의 레베와 같은 뱀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 사람들이 멕시코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백인인 그들을 보고 흰 수염을 가진 신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돌아왔다고 생각했으며 그러한 착각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져온 병균으로 인해서 모두 죽어버렸고 그들의 찬란하게 꽃피우던 문명은 그만 끝이 나고 맙니다. 자, 이제 남아메리카로 넘어가서 브라질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가장 큰 국가이며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그들 부족 중에는 여전히 정글에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묘적인 과거의 신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데스 산맥의 동쪽 근처 정글에서 위성 영상지도에 나타난 6개의 피라미드 2행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바다 조개로 지은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피라미드가 브라질의 남부 해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세상이 격변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정글에서는 또 다른 잃어버린 문명의 흔적들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인 침공전에 무이스카 연합을 형성했던 콜롬비아 알티플라노 쿤디보야센시 지역의 원주민들이었던 무이스카스는 보치카라고 불리는 자에 대한 민간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긴 수염을 가진 사람으로서 흐르는 듯한 긴 로브를 입고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초기 세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갑자기 고원에 나타났으며 그가 방문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냥과 농업기술 그리고 집을 짓고 마을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보치카는 엘도라도 이야기에도 등장했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쫓아 콜롬비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무이스카 원주민들은 그들이 보치카의 사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그러한 착각으로 인해 큰 낭패를 보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아마도 과거 스페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인류 문명의 소중한 기록들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이제 페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천년 전 페루 해안에서 정착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급증했습니다. 수페강 계곡과 아스페로 근처에는 농업의 초기 징후들이 있었으며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큰 규모의 둔덕들을 지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페루의 여러 지역에서 여러 선진 문명이 생겨났고 그 마지막 하나는 남미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세운 잉카입니다. 잉카족 또한 다른 페루 사람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에서 어떤 위대한 자에 관한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흰 수염을 가진 남자로 묘사하고 있었으며 그는 허리를 묶은 흰 가운을 입고 지팡이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지어준 이름은 바로 비라코차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홍수로 자신이 만든 거인 종족을 파괴한 이후에 자신의 크기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잉카 이야기에서 그는 어둠의 시기 이후에 나타나 자연의 풍경과 하늘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한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둠의 시기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이번엔 태평양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3000년 이전 즈음에 매우 과격한 일이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정착민들이 필리핀에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서도 큰 홍수의 전통이 있었고 이민자들의 물결이 인도네시아 섬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호주에서도 특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인 약 5천년 전에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호주에 도착한 것으로 보였고 그 당시에 고급도구로 보이는 유물들이 전국에 걸쳐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주에서도 동부에 있는 원주민의 부족은 베임이라는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던 하늘신의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사람처럼 보였고 지팡이도 가지고 다녔으며 드림타임이라고 불리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임은 아메리카 무지개 뱀과 관련이 있었고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한때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하와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농업과 강우 그리고 다산과 관련된 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를 로노라고 불렀고 흰 껍데기 옷으로 그를 대변했습니다. 18세기 영국 탐험가 캡틴 쿡은 그가 복귀하는 시점에서 하와이를 발견하게 되었고 하와이인들은 쿡을 신으로 착각했으며 사람들은 그를 매우 반갑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배의 수리 등의 이유로 다시 하와이로 방문했을 때 하와이 사람들이 그가 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이처럼 고대로부터 의미심장했던 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가 초기 세계의 문명의 화신이었다는 것이었으며 그와 관련된 원형의 울타리 같은 유적의 지역들은 하늘신 종교의 수많은 기념물 중 하나인 초기 스톤헨지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전체 내용에 비하자면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각각의 이야기들을 모두 펼치려고 한다면 아마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저의 채널 영상에 곳곳에 흩어져 있으며 일단 오늘의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천년 이전 이 행성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지구를 방문한 방문객들 중에 길고 흰 가운을 입은 매우 키가 크고 지팡이를 들었던 긴 수염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에게 농업과 많은 유용한 기술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많은 이야기들에서 그를 플레이아데스와 관련시켰습니다. 그가 여기에 있는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홍수가 발생했으며
사람들은 홍수를 비난했지만 그는 악하게 된 인류를 처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대홍수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문명이 다시 태어났으며 많은 부족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들과 함께 다른 종족으로 보이는 이 놀라운 자들의 방문은 인간의 삶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수백 가지의 우화적인 대홍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하늘신 종교의 수많은 버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양쪽에 걸쳐 매우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하늘신에 관련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에 서로 간에 수많은 접촉이 있었던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5천년 이전에 이 지구를 또 다른 어떤 종족이 방문했었다면 아마도 그것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대홍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긴 것일까요? 지구 전체에 걸쳐 인류에게 무언가를 전수하고 다녔던 바로 그 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그리고 이후에 이 지구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는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정해놓은 주장을 보시고 이것이 정설이다 또는 이미 거짓 판명된 것이다 라고 그들을 따라 주장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 직접 모든 것을 분석하고 연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남부지역에서 최초의 핵무기 실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원자장치에 붙여진 별명인 트리니티 테스트는 뉴멕시코주 사막 한가운데 있는 외딴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19킬로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사막에서 폭발했으며 사막 바닥에 깊이 3m, 너비 330m의 분화구를 남겼습니다. 폭탄의 폭발력은 150km 이상의 거리에서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충격파를 보냈고 폭발에서 방출된 성광은 주변을 비추었으며 버섯구름은 약 12km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원자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트리니티 테스트는 불과 한 달 후에 뒤따를 대대적인 파괴에 비하면 미미해 보였습니다. 같은 해 8월 같은 종류의 폭탄인 리틀보이와 펜맨이 미군에 의해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폭발했습니다. 당시 폭발의 위력은 도시를 황폐화시켰고 화재는 주변 지역들을 불태웠으며 충격음은 풍경을 떨게 만들었고 방사능의 낙지는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감은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으로 인해 질병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들의 세계는 처음 핵전쟁의 위력을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상의 국가들은 편집증 상태에 빠졌고 온 세상은 두려운 최후의 심판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20세기는 피비린내 나는 호전적인 시대였으며 현대 역사의 진정한 오점이었고 21세기인 지금에도 그 파괴의 위협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핵무장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에 놀란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암울한 미래를 예측하고 대량 살상 원자무기로 대표되는 임박한 종말론적 시나리오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흐름이 순환적이라는 사실을 이미 느낀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 멀지 않은 금세기에 인류의 문명이 원자 병기에 의해서 파괴된다고 해도 그것이 처음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이미 문명세계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최후의 심판의 날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신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인류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고대 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과거 수천 년 전의 종말은 메소포타미아 왕국과 중동을 황폐화시킬 만큼 무서운 원자의 군사적인 파괴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현대 역사가들에 의해서 잊혀졌지만 당시의 역사 기록에는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잘 알려진 사건의 기록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어 성경의 창세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앞서 언급한 성경 이야기가 훨씬 더 오래된 메소포타미아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초자연적 수단에 의한 도시의 파괴는 히브리어 성경이 만들어지기 1000년 이상 이전에 에라 에포스라고 불리는 수메르 아카드 문서와 수메르 에가로 알려진 수메르 기록에 있습니다. 성서의 설명과 유사하게 그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은 어떻게 중동의 한 줌의 도시가 신들의 신비한 무기에 의해서 전멸이 되었고 그들이 생산한 치명적인 오염으로 인하여 더 많은 장소가 황폐화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고대 문서는 지구 역사상 최초의 핵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히브리어 기록과 성서적 사건의 근거가 되는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종말 기록은 인간 이외의 종족에서 기원한 대량 살상 무기가 방출되었던 이종 존재의 여러 파벌 사이의 핵 분쟁을 증언하는 듯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외계라는 말을 즐겨 쓰곤 하지만 사실 외계보다는 이 종족이 여러 기록상으로 볼 때 좀 더 현실적인 것을 이미 느낀 분도 있을 겁니다. 어쨌건 기록에 따르면 수천 년 전에 마르둑이 이끄는 엔킥의 엘리트 신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놓고 아누를 따르는 신들과 격렬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의 교착 상태를 깨뜨릴 수 없었던 아누의 신들은 군사작전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원자 무기에 의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7개의 거대한 무기로 중동 땅의 엔킥의 도시들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결과 방사능 낙지는 수메르 문명에 갑작스럽고 신비한 멸망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고대 기록에 따른 고대 핵전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기록에 따르면 정의의 신은 소돔과 고모라 성 주민들의 죄와 가증함이 이미 극에 달한 것을 보시고 그들을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미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신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창궐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도시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안한 마음에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신은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10명도 되지 않은 까닭에 신은 두 천사를 보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신은 신성한 멸망이 시작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야훼의 선택된 백성의 일원인 롯의 가족을 구하도록 2명의 하늘 존재 또는 천사를 보내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신과 대화를 나눈 이후 그와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하여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롯과 그의 가족을 도시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런 다음 야훼의 자비로 인해 타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의 멸망이 다음 날로 연기되었고 야훼의 종들은 멀리 있는 도시로 도망합니다.
내일이 다가오면서 해가 지구 위로 떠올랐고 큰 불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자 신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지기 위해 불과 유황이 위에서 내려오게 하였고 도시는 불행한 주민들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어 평야는 불타고 땅은 걸렸습니다. 그렇게 도시는 순식간에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성경 기록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일련의 핵 공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도시들이 유황과 유사한 매우 파괴적인 폭발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것을 봅니다. 둘째는 로세아네와 같이 폭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폭발의 치명적인 공중 오염에 의해 유리화가 되거나 또는 기화되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셋째로는 폭발 이후 아브라함이 목격한 연기의 기둥은 원자폭탄의 버섯구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에라 에포스와 수메르의 에가와 같은 메소포타미아 기록은 소돔과 고모라의 기록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으며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메르 아카드어 버전에서 본다면 당시 일어난 일이 누군가에 의한 핵 공격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오래된 수메르 이야기를 언급하는 바빌로니아 문서인 에라 에포스에서 마르둑 혈통의 엔키게 신들과 아누 의회의 호전적인 신들 사이의 갈등에 직면합니다. 연구가들의 해석은 이 신성한 대결이 기원전 2024년경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결과는 매우 묵시적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발생한 사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결국 마르둑의 적들은 그가 아끼는 영토를 빼앗고 세비티 또는 굉장한 7개로 알려진 금지된 무기로 중동의 특정 마르둑의 도시를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세비티라는 것은 7개의 파괴적인 핵장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7개는 다음과 같이 불렸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타오르는 불꽃,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것, 산을 녹이는 것, 지구 끝까지 닿는 바람, 위와 아래를 용서하지 않는 것, 모든 생명을 기화시키는 것. 그러한 대량 살상 무기는 아마도 머지않아 메소포타미아의 위대한 고대 핵전쟁 또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마르둑의 도시를 향해 풀려났을 것입니다. 기원전 수천 년경 메소포타미아 땅의 도시들의 가련하고 가슴 아픈 황폐화를 이야기하는 매우 오래된 역사문서 수메르의 에가는 이처럼 다른 기록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파괴의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에가에서는 이러한 파괴가 어떤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누가 선포한 거대한 폭풍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누의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 전조현상인 치명적인 엄청난 폭발로 인한 결과라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셋째로 아누가 내린 잔인한 형벌은 맹렬한 열기와 결합된 맹렬한 폭풍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누의 폭풍이 기상학적 폭풍이 아니라 접촉하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불기둥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넷째로 이와 같은 무서운 현상이 지구를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낮에 빛나는 태양을 가리고 밤의 별 또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불폭풍의 연기는 하늘까지 닿았고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폭풍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입니다. 다섯째로 그 다음 날에 악한 바람이 거주민들을 사로잡아 그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하고 피를 토하게 했으며 강물을 더럽혀서 죽게 했습니다. 여섯째로 기록에서는 도시가 파괴된 이후 농경지와 대초원이 오염되었고 나쁜 잡초와 시든 식물을 낳았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설명들은 마치 원자폭발의 파괴적인 영향과 동일한 듯이 보여집니다. 이처럼 중동의 특정 지역은 마르둑 파벌의 신들과 아누 파벌의 신들 사이에 잔인한 전쟁에서 다른 기원의 원자무기에 의해 파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문명이 갑자기 사라질 즈음에 발생한 미지의 파벌의 이 핵전쟁의 역사는 히브리 신의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주인공이었던 걸까요? 이처럼 수메르 도시가 어떻게 황폐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수메르 애가 기록의 일부를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재난이 땅에 떨어졌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 하늘에서 큰 폭풍, 육지를 멸절시키는 폭풍, 급류 같은 사악한 바람, 맹렬한 더위와 함께 싸우는 폭풍, 낮에는 밝은 태양의 딸을 박탈했고 저녁에는 별이 빛나지 않았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악한 바람이 그들을 움켜쥐고 그들에게 다른 날을 허락하지 않았다. 입은 피로 흠뻑 젖었고 머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다. 사악한 바람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로 인해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집들이 황폐해졌다. 외양간은 황폐해지고 양우리도 비워졌다. 쓴물이 흐리게 된 수메르강과 경작지에는 잡초가 자라고 목초지에는 시들어가는 식물이 자란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핵 공격은 성경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를 쓸어버린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메르의 기록에서는 아누에 의해 명령되었습니다. 아누의 세력은 마르둑의 큰 적이었고 따라서 중동에서 그들의 왕국을 파괴하기를 원했습니다. 운명의 날에 그들은 7가지 훌륭한 무기를 손에 들고 마르둑의 도시와 주변 산 위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누 세력은 목표지에 도착한 후 7개의 핵장치를 발사하여 나중에 히브리 전통에서 소돔과 고모라로 알려진 지역을 폭파했던 것일까요? 마르둑에 충성하는 그 도시들은 소란스러운 폭발에 뒤따를 맹렬한 불과 유황의 폭풍에 의해서 전멸되었고 불행한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천둥 같은 폭발의 치명적인 화염에 삼켜질 것입니다. 검은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다음 날부터 핵겨울이 태양빛을 차단하고 밤의 별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치명적인 방사능의 낙지는 죽음의 바람처럼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퍼져 동쪽에 있는 엔킥의 신들의 도시까지 도달할 것입니다. 방사능의 바람은 도시 주민들을 독살하여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이고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방사능 오염수를 먹고 파리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들판에 조목은 시들고 수확물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메소포타미아 핵전쟁으로 인한 전례 없는 파괴는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럽고 신비로운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둑계와 아누게 사이의 진정한 갈등은 이제 형제와 사촌 간의 소규모 가족 경쟁에서 완전한 전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닥친 재난은 너무나 커서 수메르의 신들조차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에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사악한 바람이 동부 지역에 가까워졌고 방사능은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침묵시켰으며 도시는 황폐해졌습니다. 한편 에가에서는 엔키와 그 혈통의 신들이 지상의 성소를 뒤로하고 산으로 피신하여 결국 하늘로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요한 신들은 우르크에서 대피했고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산에 숨거나 머나먼 평원으로 도망쳤습니다. 또한 도시의 아버지 엔키마저 그곳을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도시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황폐화된 도시 때문에 그는 쓰라린 눈물을 흘렸고 도시의 위대한 여인 닌키는 새처럼 날아 도시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사능 낙진이 신들에게조차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치명적인 바람을 피하기 위해 지상의 거처를 버려야 했습니다. 엔킥의 신들은 비행선을 타고 새처럼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갔고
대피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핵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요새가 약해지면서 엔키게는 결국 중동에서 헤게모니를 잃고 아누게에게 밀려 점점 더 많은 지형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빌로니아와 이집트의 고귀한 왕국은 그들의 위대한 신 마르둑에게 충실하고 수세기 동안 엔키게에 대한 영적 흐름의 강력한 보루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누게는 이미 지구에 자리 잡을 기회를 이용했는데 아누의 부하들은 중동의 많은 지역을 점령하고 많은 정부에 침투했습니다. 또한 엔키게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하여 다툼과 호전성 그리고 폭력으로 특정지어지는 점성학적 시대인 아레스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누게는 엔키게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계속하여 결국 전투에서 그들을 이겼고 엔키게의 신들 중 일부는 아누게 침략자들에게 사로잡혀 결박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하 세계라고 불리는 깊은 곳에 있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사슬에 묶인 채 감금이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전쟁 포로가 된 것이며 그들의 지옥에서 엔키게 신들은 육체적 상태로 더 이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심령 능력이 우리보다 차원이 다르게 발달했고 비록 일시적이지만 아스트랄체 상태에서 다른 장소로 여전히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며 물리적일 수는 없었고 전투 엔키게 신들은 아누게의 감옥으로 다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누의 신복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아누게 신들의 에너지 소용돌이로 옮기기 위해 엔키게 신들을 착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묵시문학과 두 번째 성전시대 유대교에 있는 지옥의 심연에 반역적인 천사들이 묶여있다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일신교 유대교의 종교문헌에서 히브리인들이 포로기 동안에 처해있던 다신교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위대한 신들은 하찮게 여겨졌고 따라서 그들이 마귀 또는 타락한 천사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엔키를 포함한 다른 신들은 시간 속에서 가까스로 탈출하여 다른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완전한 슬픔의 순간이었고 신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 행성에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뒤로하고 그들 원래의 고향 오리온 자리로 돌아갔으나 오리온 자리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주란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세계는 아누게의 소나기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엔키게의 철수가 그들이 이 행성을 버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매우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한 것은 전술적인 후퇴였습니다. 이 또한 엔키게가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엔키게 신들은 아누게 신들이 중동에서 비밀리에 핵공격을 가한 후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당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엔키게 신들이 아누게 신들에게 포로로 잡혀 지옥의 심연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엔키게 안내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예외 없이 모든 신이 아누게의 속박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들은 자유롭게 지구 지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대대적인 대격돌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국 인간은 신들의 전쟁에서 다시 한번 그들의 군대로서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할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제 아레스 시대인 기원전 2150년경에서 서기 1년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핵전쟁으로 엔키게 신들을 약화시킨 후 아누게 신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지구에 있는 국가들에 침투하여 주종자들의 혈통을 세웠습니다. 아누는 나중에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그의 복잡한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지구상의 아누게 사람들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뿐만이 아니었으며
마르둑을 포함한 엔키게 또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쨌건 아누는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엔키게 왕국 사이에 있는 레반트 해안의 팔레스타인 땅에 아누게 물결의 첫 요새를 세웠습니다. 그의 지상왕국의 중심 위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백성의 임무는 이웃 엔키게 왕국에 침투하여 내부로부터 그들을 점차 잠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누에 선택된 사람들은 나중에 서부 셈족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기원을 보면 유대인은 매우 수수께끼 같은 민족이며 국가로서의 기원조차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스러운 책인 히브리어 성경은 그들의 신이 자신의 선민의 아버지로 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히브리 민족의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혈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서 기록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일어났으며 이때 아브라함의 출생일은 기원전 22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경이 될 것입니다. 결국 신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릴 위대한 메시아 국가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성경 서술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용어는 갈대아인이 우르 지역에서 출현한 시기를 볼 때 기원전 7세기 이후가 적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으로 추정되는 시대에 우르는 수메르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어쨌건 많은 현대 역사가들은 이집트와 같은 주변 국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들이 성경 외에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유대민족의 위대한 주장인 그 신비한 민족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났던 걸까요? 어쨌건 때때로 진실은 허구보다 훨씬 더 환상적입니다. 수많은 외국에 침투하여 3대 유일신교와 세계적 운동의 배후에 있었던 그 신비한 종족은 아누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들 신의 선택된 백성이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누에게 의해서 선택되거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누에게 종속된 부하 국가로서 지구상 아누의 대표가 되기 위해 창조되었던 걸까요? 고대 핵전쟁 이후 불특정한 시기에 아누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신의 파벌에 큰 보루를 세웠고 세머적 가명 엘로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에 대한 숭배는 모든 레반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아누 엘은 페니키아인과 아모리인 그리고 가나안과 같은 서부 셈족에 의해 주요 신으로 숭배되었을 것입니다. 셈족 종교에서 엘 숭배는 인간 희생의 의식으로 특정지어졌고 피를 원하고 무서웠던 신은 나중에 그리스인에게 크로노스라고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크로노스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세계에서 토성으로 알려졌고 사투르누스 숭배는 레반트 해안을 따라 다양한 셈족 지역에서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어쨌건 최초의 원시 히브리인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이웃을 닮았지만 DNA는 어쩌면 아누게에 의해서 수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딱히 지칭할 수는 없지만 특정 민족은 아누게에 의해서 새로운 종족으로 창조되었으며 그들의 신 아누의 유전 물질과 드라코 또는 다른 종의 유전 물질이 이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의 많은 특성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원래 그들은 자신들의 신인 아누엘의 형상과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심리적인 특성을 많이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추가된 드라코의 DNA는 그들 민족에게 강하고 무자비한 사고방식을 부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엘리트들은 자신의 혈통이 이방인의 혈통과 같지 않다고 말하고 그들과 이방인은 서로 다른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그들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누의 사람들은
외국 정부의 침투 그리고 사보타주 및 음모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회 엘리트들은 항상 은밀하게 그들의 형제를 통해 활동해왔습니다. 아누 종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누계 분파의 신들에 의해서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런 사건이 기원전 20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설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는 기원전 1800년경에 힉소스라는 신비한 침략 종족이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힉소스는 호전적인 야만인 종족으로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갑자기 나타나 이집트인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피해 굶주린 잔인한 사람들은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를 모두 정복하고 대략 기원전 1720년부터 기원전 1570년까지 나라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이 부족의 6명의 왕이 그들의 마지막 왕조가 테베의 저항에 의해서 무너질 때까지 약 2세기 동안 이집트 땅을 다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힉소스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소문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셈족이라고 말했고 다른 일부는 그들이 아시아 유목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그리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의 기원조차 수수께끼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집트 가명을 채택했지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인은 나중에 히브리인이 유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한 서부 셈족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기원전 2000년에 가나안인과 히브리인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으며 동일한 문화적 흐름에 속했던 동일인처럼 보입니다. 결국 힉소스는 기원전 2000년 초 아누 엘이 만든 서부 셈족과 원 히브리인이었고 그들의 임무는 엔키계의 보루인 이집트 왕국에 침투하여 그들을 내부에서 외부로 몰아내며 파괴하고 타락시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역사에서 아누계 원시 시온주의의 첫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누계 사람들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은 엔키계 사람들의 방식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들은 외국 땅에 침투하고 종종 은밀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기관을 장악하며 이방인의 문화와 문명을 부패시키고 국가를 안팎으로 파괴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유전적인 프로그래밍일지도 모릅니다. 아누계 사람들은 항상 이집트인과 바빌로니아인 그리고 다른 이방인 국가와 같은 엔키계의 민족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한 증상이 그들의 DNA에 암호화되어 있고 또한 집단적인 양심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이집트 지역의 파멸을 가져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고 힉소스 또는 원 히브리인이 2세기에 걸친 지배 이후 그 나라에서 쫓겨났을 때 아누는 새로운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14세기경 악명 높은 일신교 파라오 아크나톤이 역사에 등장하여 전통적인 이집트 다신교를 억압하고 아몬나, 즉 마르둑의 숭배를 아토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태양신에 대한 숭배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아케나톤은 드라코 휴먼의 하이브리드였으며 아누게가 고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톤이 최고의 신일 뿐만 아니라 유일신이라고 선언했으며 자신이 사람들과 참된 신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케나톤은 아몬라의 사원에 기물 파손을 명령하고 전통적인 이집트 신의 형상을 금지했으며 비문에서 복수의 신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급작스런 일신교 파라오의 돌발적인 행동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걸까요? 아케나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승인에는 혹시 아누가 서명했으며 나중에 히브리 신권 아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날 일들의 전조였던 것일까요?
아케나토는 이집트의 위대한 엔키계 요새의 영적 흐름을 타락시키려는 드라코니안 혈통의 아누게의 집행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소위 일신교적인 개혁은 20년간 겨우 지속되었고 아몬라에 대한 숭배는 테베의 투탕카멘에 의해서 복원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누 사람들의 두 번째 시도는 이집트 사람들의 위대한 저항 정신에 힘입어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첫 번째 천년기 초에 아누게의 사람들이 새로운 운동을 형성하기 위해 이전에 속해 있던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은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모압, 블레셋, 심지어 가나안 등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레반트 셈족 사촌들과 쓰라린 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보면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첫 번째 천년기 초에 가나안 문화에서 분리되었고 몇 세기 후에 그들의 제사장은 일신교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누게의 일신교가 큰 성공을 거두며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누의 종교의 씨앗은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뿌려졌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로 추정되는 신성한 책은 아누엘의 새로운 숭배로 세워진 것일까요? 기원 1세기의 바빌로니아 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스라엘 땅은 이미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레반트 지역에도 그리스 영향이 매우 컸고 히브리 군대는 이미 약해졌으며 나라는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에 침투하여 내부에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데 능숙해진 아누게의 엘리트는 위대한 이방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뭔가를 고안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련해 고대 엘리트 모임이었던 대사네드린의 이야기가 필요하지만 또한 상념태라는 이야기와 함께 특정 인물도 함께 거론해야 하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사정상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건 상념태는 마술사의 마음에서 투사된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관념과도 같은 실체이며 물리적 일관성과 고유한 성격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상념태라는 것은 마법의 에너지를 통해 생성된 프로그램된 유령입니다. 이러한 상념태의 개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고대 동양으로 거슬러 올라가 티베트어로 툴파, 산스크리트어로 느리미타라고도 알려졌습니다. 사실 아누게나 엔키게 둘 다 사람들의 순진한 영적 에너지를 붙잡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들의 염원을 담은 영적 에너지는 그들의 에너지 소용돌이에 삼켜지고 마술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로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거의 같은 시기에 바티칸과 이슬람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의를 위해 기꺼이 싸울 강력한 전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만 했던 걸까요? 이들은 많은 유럽 조직에 침투하면서 신비주의의 비밀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9세기 유럽에 대한 정치적, 지적 권력을 독점했지만 그들의 수단과 전략은 항상 진화하고 시대 상황에 적응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아누게와 엔키게 사람들은 그들의 권력 독점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청사진을 스케치하고 다양한 비밀 사회를 통해 신세계에 침투하기 위해 서로 공모할 수도 있는 걸까요? 공모는 하되 완전히 합쳐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들은 세력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들의 천년기 음모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었지만 지금은 많은 방향에 대한 수정이 진행되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수천 년 이전에 만들어진 동일한 그들만의 혈통 후손이 이끄는 은밀한 형제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을지 모릅니다. 이제 겨우 전체 이야기의 앞부분을 말씀드렸고 사정상 생략된 것도 많아서 끝으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져 이제 체력이 딸립니다. 어쨌건 특정 엘리트들이 자신의 혈통이 이방인들과 서로 다른 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떤 일들이 향후에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고대의 신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인류 어디에서 드러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고대의 신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상소설의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닌지 하다 보니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다음에는 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고, 그는 누구일까요? 때로는 거인으로 묘사되기도 하는 그분은 세상이나 지형물을 창조할 때 주로 치마에다가 돌을 담아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쌓기를 하곤 합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분은 제천단이나 사당에서 신으로 숭배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쌓았다는 산성 또는 가져다 놓았다는 바위나 바위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고가 언급된 신라 눌지왕 시절 박재상이 지었다는 부도지에서 마고는 아마도 창조신이었으며 마고성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마고 이야기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에 남아있으며 아마도 모두 말살시키지 않았다면 북한 전역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들면 지리산 천왕봉의 성물을 비롯하여 제주도 설문 대할망, 강원도 삼척의 서구할미, 전북 부안의 계양할미, 충북 단양의 중령 다자구할미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 지역에 걸쳐 남아있는 마고성과 마고할미 이야기들, 과연 고대로부터 전해져온 마고성은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만일 그곳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걸까요? 이러한 신화는 사람들이 고대의 모닥불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단순한 재미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날까지도 여러 지역의 지명이나 유적들과 함께 전승되고 있는 마고 설화들은 어쩌면 이러한 마고가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면서 마고 할미로 바뀐 것일까요? 부도지에서 나타난 마고 신화는 환인, 환웅, 단군의 시간 이전에 대한 기억을 보여주는 듯 보였으며 그는 태초의 우주 만물 및 인류를 창조하는 창조신처럼 여겨집니다. 게다가 그가 사는 마고성은 높고도 순수한 사람들이 매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선도 입장에서 본다면 그 존재는 세 차원으로 천지인, 삼원 또는 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기는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이며 약동하는 생명력 자체이고 이것을 인격화한 것이 삼신 하느님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상기를 지닌 삼신 하느님이 현실계의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는데 창조의 주체로서 마고가 등장하였고 존재의 본질로서 상기의 마고신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고가 창조한 천인들이 서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던 공간이 곧 마고성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고지순한 상태의 천인들은 그 자체가 바로 마고와 같은 존재이고 따라서 결국 마고성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된 이상향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나중에 마고성을 나오게 된 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이상적인 고향이었던 마고성으로 복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복본의 진정한 의미는 어쩌면 잃어버린 본성, 다시 말해 즉 천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한국 선도에서의 진정한 수행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선도는 단군 조선 이후에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따라서 마고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삼신 하느님 마고는 창세 흔적을 지닌
할머니 창세의 신으로 바뀌었고 이상행이었던 마고성은 마고헬미의 성쌓게 하는 모습으로 바뀌면서 전승된 걸까요? 그런데 사실 마고에 관련된 이야기에는 중국 도교가 슬쩍 끼어듭니다. 한국 선도에서의 마고헬미는 할머니 창세신으로서 성쌓게를 하는 반면에 중국 도교의 마고선녀는 아름다운 젊은 여자로 불로장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존재의 본질이자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로서의 마고가 중원에 이르르자 도교화가 되며 불사장생의 선녀 모습으로 변이된 것일까요? 이러한 마고 이야기는 수십 편에 걸친 작업이 필요할 만큼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와 비슷한 모습이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이야기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마고 이야기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한국 선도와 중국 도교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중국 도교의 신선전에서는 그들 신선의 일반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화려한 옷과 인간 세상에는 없는 매우 진귀한 음식과 음악들, 그리고 술의 행렬과 더불어 도술 부리기, 모습 감추기, 그리고 불로 장생 등으로 나타납니다. 신선전에서 말하는 마고선녀는 중국 도교의 여자 신선으로서 손톱이 새 발톱처럼 긴 것이 특징이었고 20세가량의 불로 장생하는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마고 헌소에 나오는 마고는 매년 3월 3일 여신 서왕모의 생일이 되면 복숭아와 영주주를 바쳐 축수를 드리는 선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마추의 딸로서 가난한 노인들에게 복숭아를 주어 그들의 수명을 연장하게 해주었고 그 덕분으로 이산노모 신선을 만나 돌을 닦아 신선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선행을 베푼 덕분에 그녀가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신선전의 마고선녀 이야기들이 그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서성에 마고선녀의 유적지가 형성이 되어 오늘날에도 성급의 중점적인 명승의 관광지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하여 마고 화상이 그려졌으며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곳을 가리키는 마고동천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고동천이라 의미심장하군요. 어쨌건 중국 도교에서는 전체적인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많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도교의 종교적인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국에서는 한대 이후에 원시 도교가 틀을 갖추어갈 때 노자 도덕경의 주음 사상을 핵심적인 교리로 받아들였고 여성적인 원리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라서 도교의 여신은 배척되지 않았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숭배를 받았으며 그 숫자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교단 내의 여신도의 숫자가 남성을 능가하였고 도교 수련은 육체의 건강인 참된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중국 여신은 이러한 원인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도의 마고할미는 이와는 다릅니다. 한국 선도에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이 강조되어 나타난 경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외모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중성적인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그저 힘이 센 거인임을 강조하기 위해 키가 크고 손이 크다는 정도의 묘사에 그칠 뿐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얼굴이나 빛이 나는 옷, 그리고 귀한 음식들과 아름다운 음악은 물론이요. 빛나는 수레와 같은 것들의 여성적인 모습이나 부귀 그리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선도에서는 외형적인 모습도 다르고 하는 행위마저 달라 한국의 마고할미와 중국의 마고선녀는 마고라는 이름이 같다는 점 외에 다른 어떤 연관성도 쉽게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한국의 마고 또는 마고 할미를 설명하는 부분에 상점벽해, 마고 헌수, 마고 소양 등의 설명들이 조금씩 끼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중국의 마고 선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부족하여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한국의 마고 할미가 중국 마고 선녀의 영향을 받았다는 성급한 결론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국 선도의 마고 할미를 중국 도교적인 인물인 마고 선녀와 같은 맥락에서 단순히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선도의 마고와 중국 도교 속의 마고 선녀는 도대체 어떤 인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현재까지로 본다면 한국 선도의 마고 할미는 할머니 창세신으로서 성사키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도교의 마고 선녀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으로서 도수를 부릴 줄 알며 불로장생하는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마고 할미의 원형은 부도지에 나오는 마고인데 부도지 속의 마고는 처음에는 남자로 후에는 여자로서 배우자 없이 스스로 창조를 한 삼신 하느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중성적인 이미지였으며 후대로 전승되면서 창조가 나음, 곧 생산을 의미하므로 마고 할미라는 여성신으로 변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고 할미는 아름다운 외모와는 그 거리가 먼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위한 힘이 세고 큰 키의 거인 여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마고는 민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마고 할미로 불리우면서 전승되어 왔던 것입니다. 한국의 마고는 천지를 아우르는 모든 세상, 즉 우주를 창조한 근원적인 생명의 에너지로서 모든 현상을 있게 한 본질로서의 하느님이었으며 삼신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후대로 전승되면서 할머니 창세신의 모습으로 바뀌었고 돌로 성을 쌓는 모습으로 남아있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중국 도교의 마고 선녀와 비교해보면 마고 선녀의 경우에는 천지 창조와 자연물 창조 등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마고 선녀는 창조신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로 재단을 쌓거나 성을 쌓거나 바위를 만드는 행위들이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불로장생하는 아름다운 여신선의 이미지로 나타날 뿐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의 마고 할미는 중국 도교의 마고 선녀에 비해 그 모습조차 훨씬 더 원초적이었으며 매우 고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도교 이전의 그들의 고대 여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가장 오래된 신화서 중 하나로 꼽히는 산해경을 보자면 이것은 빠르게는 서주시대 초기에서 늦게는 위진시대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은나라 혹은 그 이전 시대의 것이 구전되다 후대에 와서 문자로 기록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해경은 하와 은의 신화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화에 비하여 원시적인 특징이 강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등장하는 여신들이 별도의 사회적인 신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해경에 등장하는 여신들을 보면 대부분 여성임을 알려주는 여자나 모자 또는 아무개의 처나딸 등과 같은 언어적인 특징이 있어서 여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해경에 등장하는 여신의 경우 아름답게 치장한 여성적 외모는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중성적인 괴수 이미지에 가깝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 중국 신화에서 여신은 산해경의 여화처럼 여성과 남성, 동물과 인간 사이의 경계가 매우 불분명한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신의경의 서왕모처럼 남자신의 배우자로 등장하기도 하며 고당부의 무산신녀처럼 미모의 여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후세로 넘어가면서 여신은 도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불로 불사 장생을 추구하는
여신선의 이미지도 갖게 된 것일지 모릅니다. 어쨌건 중국의 상고시대의 신은 외형과 성별이 매우 불분명한 여신으로서 단지 여성임을 가리키는 이름만을 지녔고 반인반수의 외형을 하고 있거나 외형만으로는 그 성별조차 확실치 않은 여신의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남성 배우자를 동반하거나 단지 보조적인 위치에 있게 되는 여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산해경의 반인반수적인 이미지는 점차 사라지고 인격화된 아름다운 외모와 욕구를 지닌 여신이 등장하면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여신은 서왕모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생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산해경에서 반인반수의 애매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지만 목천자전에서는 남성의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했고 후대 한무고사, 한무내전에서는 한층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변모합니다. 이처럼 중국 여신의 모습이 점차 바뀌는 과정에서 마고소녀처럼 예쁜 여신의 모습을 지닌 경우는 중성적인 모습의 예전 여신에 비해 훨씬 후대에 나타났던 것이죠. 따라서 중국 상고시대의 중성적인 여신과 상통하는 이미지는 그 외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국의 마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한국의 마고는 외형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성별이 불분명한 상태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멍 뚫린 하늘을 기우고 자라의 다리로 하늘을 받치는 여와 자신의 배설물로 새로운 산과 강을 창조하는 선문 대할망과 마고 할미 등은 분명 최초의 창세신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단순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의 마고 할미는 중국 태초의 창세신인 여와와 궤를 같이 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성교가 도교의 마고 선녀에 비해서 훨씬 원초적인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마고 할미가 중국 도교의 마고 선녀보다 시대적으로 훨씬 더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종교가 5가지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그 첫째가 풍류교, 무축신교이고 둘째가 불교, 셋째가 도교, 그리고 넷째가 유교, 다섯째가 기독교일까요? 사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들이 있지만 일단 크게 놓고 보았을 때 이 가운데서 신교를 제일 앞에 놓는 이유는 신교의 기원이 바로 단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교가 본시 한국의 신교인 선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곧 선의 연원은 한국이었고 이것이 중국에 건너가 도교가 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선의 선도는 이곳에서 발생한 것이지 중국 고유의 것이 아니며 중국의 고대 문헌에는 원래 신선설이 없었는데 십이경과 노자에도 없고 춘추시대에도 없다가 장자 때에 비로소 선인 신인설이 있었고 이는 전국시대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불교가 인도에서 들어오자 이에 반발하여 도교라는 자기 종교를 만들어 불교와 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도교는 우리의 선도 문화에 힘입어 형성된 신앙체계였고 이것이 없었다면 중국의 도교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대의 신인을 신선 또는 선인이라 불렀고 단군 왕검도 조천한 이후 산신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선 숭배의 사상은 일부 주장에서처럼 중국 도교의 영향을 받아 성장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중국의 신선 사상이 우리의 선도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중국 도교에서 말하는 소위 삼청인, 옥청, 상청, 태청은 우리의 삼신신앙에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도교적 체계는 중국에서 일부 유입이 된 한국 도교와 이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발현된 신성난가 계통의 한국선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고유한 체계로서의 선이 더욱 근원적이었고 한국 도교는 한참 이후에 들어온 것이므로 결국 한국선의 흐름 위에 중국 도교가 다시 재도입된 역사로 이해함이 가장 무난할 것입니다. 중국은 후한 말기에 도교로 발전하면서 신선도의 핵심인 천신신앙을 버렸고 그 대신에 황제와 노자를 신격화하여 황로를 믿는 종교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도교는 오로지 장생불사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고 말았던 것일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선도에서의 마고의 이미지는 신성을 지닌 존재로서 할머니 창세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중국의 마고 선녀는 아름다운 외모의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매우 세속화된 모습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한국 선도와 중국 도교가 서로 수행 목적 자체의 근원적인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중국 도교의 근본 사상은 불로장생을 기본으로 한 신선 숭배 사상과 그에 따른 문화적인 신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명상수, 장생성선, 다시 말해 곧 개인의 완성을 수련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신선전의 마고선녀나 마고헌수의 마고는 그들이 신선에 도달하여 목적 달성을 한 셈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미 신선이 되어 장생불사하는 마고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고 선당기를 지어 추모하고 마고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국 선도는 수행의 목적이 인간의 완성에 있으므로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로 만물을 창조한 삼신 하느님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고라는 하느님 또는 삼신 하느님이 존재했던 마고성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근원적인 소망이 사람들의 밑바탕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돌을 가져다 제단을 쌓고 산성을 쌓았으며 바위를 만드는 등의 성쌓기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것은 마고성의 신인합일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몸짓이었으며 마고성이라는 이상향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일 것입니다. 끝으로 몇 가지 마고할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인의 경우입니다. 용인에는 하나의 돌무더기 전설이 있는데 그 돌무더기는 바로 석선상 북쪽에 할미성을 쌓을 때 마고할미가 밤새도록 돌을 나르다 잠시 쉬다가 돌을 흘린 곳이 바로 돌무더기가 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돌무더기가 담처럼 쌓인 곳이라 하여 석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할미당을 세우고 매년 정월 보름에 제사를 지내는데 만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 하여 거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인에는 할미산성이 있는데 마고 할아버지와 마고 할머니가 성을 반씩 맡아서 누가 먼저 쌓는가를 내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을 잘 다듬어 제대로 성을 쌓고 있었고 할미는 치맛자락에 잔돌을 주워 담아 성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결국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해 성쌓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그만 내기에서 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와는 다르게 마고가 앞치마에 돌을 모아 하룻밤 사이에 석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주에는 선문대 할망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 선문대 할망이라는 키 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빨래를 할 때 자신의 빨래를 제주시 앞바다 관탈섬에 놓아서 자신의 발로 밟고 발은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빨래를 발로 문질러 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한내 위쪽에는 큰 구멍이 파인 바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쓰던 감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오름, 즉 소화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은 할머니가 치맛자락에다
흙을 담아 나를 때 치마에 터진 구멍으로 흙이 조금씩 새어 흘러나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할머니는 키가 너무나 커서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없었는데 자신의 속옷 한 벌을 만들어준다면 육지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속옷 한 벌을 만드는 데에는 무려 명주가 5,000필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주 백성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모았으나 결국 5,000필에서 50필이 모자랐고 그래서 속옷을 만들지 못하여 할머니는 다리를 조금 놓아주다 그만 중단하여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다리를 만들어주다 중단한 그 자취가 조천면 조천리와 신촌리 등 앞바다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다에 흘러들어간 바위 줄기가 그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선문 대할망이라는 키가 큰 할머니는 그 키가 자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제주도 깊은 물로 시험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용담동의 용서는 물이 할머니의 발등에 닿았고 서기읍 성리에 있는 흑리물은 할머니의 무릎까지 닿았습니다. 이렇게 시험하며 할머니는 돌아다니다 한라산 물장우리에 들어섰다가 그만 빠져 죽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장우리가 밑이 터져서 한없이 깊은 물임을 할머니가 미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 몇 가지의 우리나라 전역에 퍼져 있는 마고 할미에 대한 전설 중에 일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편은 힘이 들어 짧게 하려고 했다가 또다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앞서 내용에서 대충 살펴본 것처럼 생명에너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조상의 마고가 중원으로 흘러들어가서는 중국 도교에 그 영향을 주면서 섞이고 창세신으로서의 신성성을 박탈당한 듯 보였습니다. 또한 축성하는 행위도 사라지면서 오직 도수를 부리는 아름다운 선녀로서 장생불사하는 이미지로 변형이 되어 이제껏 전승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도교의 마고선녀와 비슷한 모습의 이야기가 나중에는 중국 도교의 한국 내 유입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마고선녀풍의 이야기들이 생겨나고 이에 마고동천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단군조선의 멸망 이후에 선도문화의 원형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대신 그 자리에 중국 상교의 영향력이 점차 높아지면서 생긴 현상이며 한국의 신선사상이 중원 땅에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고 후대에 나타난 중국 도교의 신선술과 결합이 되어 다시 한국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마고는 끈기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구비전승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일찍 문자화되지 못하고 구전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마고가 지니고 있던 신성성을 그만 잃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할머니 창세신으로 변이되어 전설화 내지 민담화되는 과정을 거쳐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하면서도 분명한 것은 마고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삼신 하느님이라는 점, 그리고 끊임없이 성쌓기 내지는 돌탑 쌓기를 해서 인류의 이상향인 신선의 고향 또는 신들의 도시인 마고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고는 지구의 기에너지, 지구의 영혼, 그리고 지구의 어머니로 상징되며 마고 사상은 하늘과 땅의 사람인 천지인이 하나 되는 삼원론의 사상, 그리고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신일합일 정신과 조화와 화합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도의 마고는 인간성의 회복과 지구의 평화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마고 이야기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는 물론 북한 전역에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이야기가 설화로 만들어지는데 설화는 신화와 전설,
민담 등으로 분류되곤 합니다. 그리고 설화에는 고대로부터 기록에 남은 문헌설화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전승되어 오는 구비설화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앞선 질문들이 생겨나는 전 지역에 걸친 마고성과 마고할미의 이야기들. 과연 이 이야기들에서 고대로부터 전해져 온 마고성은 정말로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있다면 하늘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마고신은 세계의 여러 전설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전설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하는 사람들이 고대에 모닥불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단순한 재미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일까요? 이 밖에도 수많은 의문들을 품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들 중 일부 이야기일 뿐입니다. 마고 관련 다른 이야기는 형편이 되면 언젠가 추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다음에도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공유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